입니다. 네, 오늘 찬송처럼 영광의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지난 주일에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오시자마자 있었던 한 사건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셨는데요. 그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적들을 베푸셨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많은 이적들을 베푸셨는데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돌아왔더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쫙 갈릴리에 퍼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 왔던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행적을 다 보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예수님은 오늘 본문 보면 이틀을 유하시다가 갈릴리로 도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땅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왔기 때문에 갈릴리로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에 가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그 소문이 다 퍼져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나는 가버나움에서부터 이제 서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갈릴리의 초입에 있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거쳐가면 거의 갈릴리의 거의 초입에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요. 거기에 도착을 했을 때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가나는 이 가버나움에서부터 한 3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예수님에게 그의 아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가 제7시였다고 하는데요. 요즘 시간으로 보면 오후 1시였죠. 그래서 곧장 그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데요. 가는 도중에 종을 만납니다. 근데 그 종을 만났을 때가 어제 종이 만나서 말하는 것이 어제 제 실시에 아들의 그 열이 떨어졌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라고 말하는 걸 보면 날이 지난 것이죠.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날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종을 만났을 때가 1시 출발했는데 해가 진 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중에 만났는데 이미 해를 졌으니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거리가 34km 정도 되니 꽤 되는 것이죠. 아마 한 7, 8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시점이 오후 1시라면 이 왕의 신하는 몇 시에 출발했을까요? 아마 동트기 전에 예수님께로 달려갔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가나에 어젯밤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새벽같이 달려갔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로 달려간 사람은 왕의 신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그때 왕이었던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헤롯 안디바인데요. 이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지역을 헤롯 대왕이 죽고는 이제 몇 개로 이제 나누어서 아들들이 이제 다스렸는데 이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굉장히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종을 보내거나 누구를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로 달려간 것이죠. 자기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기 때문인데요. 아이가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예수님도 하셨고 종도 그 말을 하는 걸 보면 그 병이 거의 죽기 직전에 이른 그런 병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제 병이었고 이 사람이 왕의 신하의 높은 지위 사람이라면 아마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못 고친 거죠. 그러니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로 직접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먼 거리를 아마 쉬지 않고 달려갔을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인데요. 46절에 보면 아들이 병들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쓰인 헬라어가 에스테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병들었다는 뜻, 또 힘을 잃다라는 뜻인데요. 그 근본적인 그 뜻은 결핍을 경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핍으로 병도 걸리고 어떤 힘도 잃는 것이죠. 우리도 올 한 해 살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때를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 왕의 신하의 아들처럼 건강의 결핍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구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물질의 결핍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구에게는 어떤 결과나 성과의 결핍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구는 지혜의 결핍이나 사랑과 관계의 결핍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데네이는 이 왕의 신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겪게 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왕의 신하처럼 그냥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내가 그래도 왕의 신하인데 가버나움에서 가나가 얼마나 먼데 그럴 때가 아닌 것입니다. 무조건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우리가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늘 이 왕의 신하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결핍을 안 만나고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런 결핍 없이 사는 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탄한 게 사는 것, 그것이 복인 것 같이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특히 올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우리 자녀들이 올해는 아무 탈 없이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이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그렇게 늘 편안하기만 하면요, 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그렇게 맨날 똑같은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했던 책망이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토해버린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편안하다 보면은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결핍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병들기를 바라고 물질적으로 힘들기를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그걸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이죠. 그걸 통해 더 뜨거워지라는 것이죠. 그걸 통해 더 차가워지는 그런 신앙을 가지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올해도 결핍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원망과 좌절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그 은혜의 시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고 그 결핍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결핍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또 그 하나님을 찾음이 채워주심으로 이어지는 은혜의 사이클의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핍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으시고 채워주심의 은혜로 나아가는 시간 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요, 그렇게 찾아온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좀 의외였습니다. 잘 왔다 그럴 만도 한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책망하고 계신 걸까요? 왕의 신하가 지금 표적과 기사를 보여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베푸셨던 그 표적과 기사를 본 갈릴리 사람들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믿는구나 라고 말씀하신 거죠.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지금 이 왕의 신하를 들어서 왕의 신하가 찾아온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그 믿음이 바로 이것이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말미에 도마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그때 가르쳤던 것처럼 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공생의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 믿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왕의 신하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더 큰 믿음으로 나오라고 그 왕의 신하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믿음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큰 믿음 되기를 바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지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 그것이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니고데모와의 예수님의 그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거듭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거듭남을 이야기하면서 거듭남이라는 단어보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쩌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가나에서의 그 첫 기적 이후에 가르침으로는 이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씀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첫 가르침이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또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 것은 다시 믿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올해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표적만 쫓아다니면요, 우리의 믿음은 점점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표적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표적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냥 현상에 불과합니다. 표적이나 기사를 쫓아다니다 보면 얼마든지 미혹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표적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표적이 없어도 믿는 믿음 다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성품을 믿는 믿음,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러면 표적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믿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믿음은 참 신기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표적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는데요. 죽기 직전이니 어서 가셔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이 믿음도 참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쓸 수 있는 다 방법, 정말 명의라는 명의들 다 불러도 안 되던 그 병을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러니까 네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죽었어가 아니라 이제 살았다는 거죠. 살았으니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왕의 신하가 지금 무슨 소리 하시냐고 빨리 가셔서 좀 우리 아들 낫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냥 그 말씀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안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믿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백부장은 한술 더 떠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요. 이 왕의 신하는 그 정도의 믿음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들이 지금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살았으니까 그냥 돌아가라 그러면 그 말 믿고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감기가 아닙니다. 지금 생사가 달렸고 총각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왕의 신하가 믿었다는 거죠. 믿음은요,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가서 보니까 나았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그냥 인정하는, 맞네. 인정하는 것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이고요. 말씀하신 것으로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올해도 말씀 보시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고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실 것이고 그 믿음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 온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철석같이 믿는다는 말이 있죠. 이게 철석이 무슨 뜻인가요? 철과 돌같이 굳게 믿는다는 그런 뜻인데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구나. 철석 같은 믿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철석보다 더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그 믿음을 붙들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올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그 믿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왕의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의 도중에 종을 만났습니다. 아마 종이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그 주인에게 아마 달려오고 있었을 겁니다. 그 종이 이제 살았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왕의 신하가 잘됐다 그러고 말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언제부터 낳기 시작했느냐 물었습니다. 왜 물었을까요? 아들이 낳기 시작한 그때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씀한 그때인지를 확인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랬더니 바로 그때부터 이제 열이 내리기 시작했고 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부터 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건 좀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천사들이 그때부터 출발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믿으면 그때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표적을 믿으면 안 되지만 믿음에는 반드시 표적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표적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거죠.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표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고 그 표적이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가 될 것이고 믿음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 표적으로 믿음의 증거와 간증 삼고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올해도 우리에게 있을 결핍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강하고 담대하게 그 결핍 앞에서 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십시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만으로 이미 그때부터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이 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죽을 병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결핍이 믿음으로 그 믿음이 기적을 낳는 은혜로 또 그 기적이 우리의 믿음의 표적과 증거와 간증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결핍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아무 탈 없이 살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 왕의 신하처럼 하나님께로 한 걸음 달려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결핍이 좌절과 원망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이유 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 말씀 주실 때 그 말씀 믿고 가는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눈앞에 일어나는 일에 일희일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일이 생기면 그냥 힘들어하고 일이 해결되면 그냥 기뻐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사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시간과 일들을 대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응답도 누리게 하시고 그 응답을 표적 삼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증거와 간증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게도 부어주실 표적들이 있을 줄 압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시며 그 표적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이 땅에 보여주고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